예레미야 50장 21절로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50장 그리고 51장 길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 심판 가운데 이미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은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고 10번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거의 9개 심판과 그리고 한 개 바빌론 심판의 그 내용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열국을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1절입니다. 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것에 대한 명령인데 어떤 심판인가 봤더니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진멸하되 한마디로 본다면 무슨 전쟁이에요? 진멸전쟁.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과 모든 기구조차도 다 진멸하는 이런 내용을 바로 헤렘 전쟁 그리고 진멸 전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2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래서 진멸 전쟁을 계속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실 때 진멸하라나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은요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바벨론을 뭐예요?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두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죠. 21절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무라다임 이 내용은 바로 언어 플레이다, 말장난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무라다임은 실제 지명이긴 하지만 그 지명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갑절의 폐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옷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벌받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로 지역이에요. 이것은 바로 두 지역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바벨론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지명을 통해서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을 했는가, 그것도 갑절로 패역한 그러한 무라다임의 땅을 또 치라는 것, 그리고 벌 받지
짓을 했기 때문에 또 벌받는 그 곳을 쳐서 아예 진멸하라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말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데 아무렇게나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데는 반드시 원칙이 따른다는 거죠. 그 원칙은 21절 하반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진멸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 심판을 해라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 전쟁의 모습을 22절에 이제는 마치 시청각 교육하듯이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2절 내용을 보니까 그 땅에 싸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 죽어가면서 비명하는 소리, 여러 가지 그냥 말굽의 소리, 이런 내용들이 현장 속에 지금 쫙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의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큰 파멸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을 하지만 바벨론은 파멸을 크게 당한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마치 현장을 보듯이 시청각 형태로 지금 그러한 모든 파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파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원칙과 그리고 파멸하는 그런 방법,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23절부터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2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3절 보시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져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어졌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망치를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리고 꺾어 부서진 이 내용을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세계의 망치 그랬습니다. 이 망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집을 짓거나 집을 부수는데 이런 하나의 도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런 망치인데 그 세계를 경영하기 위한 그런 망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망치가 꺾여져 그리고 또 뭐예요? 부서졌다는 것.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망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못 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그러면은 여기서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냥꾼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어요. 이제 아주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놨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혜로운 짐승은 어떻게 해요? 올무를 피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뭐예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래요? 내가 나 여호와와 뭐 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사실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도구를 쓰시는 그런 존재와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투서는 안 되잖아요. 도구는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이제 그 도구를 만든 자의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0장 이 내용은 아수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도끼가 찍은 자, 도끼를 들고 찍은 자, 그러면은 도끼를 잡고 있는 도끼 주인이죠. 그런데 도끼를 들고 찍는 그런 도끼 주인한테 스스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톱이 이를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습니까? 톱을 켜는 자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도구가 어떻게 그 톱을 켜는 자한테 자기가 더 큰 채 할 수 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이제 일반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 내용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어쓰는 그 주인을 무시한 엄청난 교만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만이 결국에는 패망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10장 5절부터 지금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아수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해요. 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에 무엇이다? 막대기고 그는 그 손 몽둥이에 나의 하나의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몽둥이가 몽둥이 든 자, 막대기가 막대기를 든 자를 조종하려고 한다?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그래서 왜 아수르가 망했느냐? 이런 철저한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 똑같이 그 아수르가 누구에게서 망했습니까? 바벨을 통해서 망했잖아요. 왜? 교만하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온 세상의 망치로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교만해졌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마치 올매에 딱 잡히는 그러한 짐승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을 돌이키라고 몽둥이 역할, 채찍 역할로 쓰시고자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제력도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도 아주 이제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경제력을 믿고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한대로만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짓밟고 이렇게 아주 진멸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냥꾼과 같은 이미지로 이제 올무에 덫을 놔서 깨닫지 못한
그런 어떤 자들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신 마르둑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올무에, 하나님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또 25절 보실까요? 25절, 예레미야 50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사의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천만만의 이런 그런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주에 가득히 이제는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천만천사, 셀 수 없는 그 천사를 이제 바로 총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군대에 어떻게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기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분노의 병기를 꺼내서 갈대아인, 다른 말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병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이 도구로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로 도구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도구에 의해서 아수르는 뭐예요?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분수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이제 뭐예요? 병기, 무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데바사 그 역시 못해요? 헬라는 또 누구에게?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역사의 모든 제국들 하나하나가 흥망성쇠의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자기의 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만,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바벨론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사적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군인들,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어서 26절에는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메데바사를 말하고 있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면하고 남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5개의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희는 와라. 그리고 이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어라.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쌓아서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진멸하라. 그리고 남기지 말라.
5가지 명령을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국간의 문제예요. 수많은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한 나라 한 나라 다 정복했는데,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뭐예요? 학대하고 진멸하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쌓았어요. 전쟁 무기는 무기대로, 은금은 은금대로, 여러 가지 보화는 보화대로 다 자기들의 곳간에 쌓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곳간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완전히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자랑하는 군대 다 멸할 것. 바벨론이 군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병참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뭡니까? 경제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냥꾼의 이미지로 진멸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사 이미지로 진멸할 것. 그런데 그 전사는 모든 군대를 멸해버리고 모든 재산 자체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작게 바로 군인들을 멸하고, 두 번째로는 재산을 멸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황소라고 하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황소일 수 있으나,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해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으니까 벌받는 대상이 사실은 이 황소겠어요? 황소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그러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황소처럼 힘 있고 황소처럼 일을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는 아주 그저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을 다 멸하는 것. 이 내용은 이사야서 34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을 황소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사로서 전쟁에 임한 군인들을 다 멸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태워 멸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는 지도자들을 다 태워 멸하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도피한 자의 소리여.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가를 직접 증언하고 있는 그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복하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 같은 소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진멸할 때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의 왕을 어떻게 했죠? 눈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목전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모든 성전의 기명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만행 그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그대로 보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니까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이제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내용은 놀램도 있지만 조롱에 섞인 그런 내용이 잘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는데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뭡니까?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뭐요? 심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잡힌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3절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넘은 이제 아주 교만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구가 도에 지나친 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하는데 쓰임을 받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다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일할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크게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몇 군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9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름답게 웅장하게 크게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자, 이제 9장 7절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성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잘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로 전락된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작도 복음 뭐요? 과정도 복음, 끝도 복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복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똑같이 그 상을 이제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어떻게든지 달리기를 잘 하려면은 거추장스러운 거 다 절제하고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바로 영광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면서도 나 자신의 뭐예요?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것이 내 열심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말씀에 바로 서서 이 봉사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러한 전도도 하는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누가 구원 받지 못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사실은요, 아주 그냥 많은 13권의 분량을 이렇게 기록했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 열심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법에서 떠난 내 열심은 이게 완전히 헛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실은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제 오늘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 하나님의 잡힌 그런 망치가 되어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도 권세도 줬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뭐 했어요?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므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한테 이제 쓰임을 받기는 하나 마지막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째, 모든 그러한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명한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도 과정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이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장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써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에 끝까지 우리의 확실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일부분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제 손에 이렇게 잡힌 이제 세상의 방망이로 쓰임을 받았을 그때 하나님은 강대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하는 심판의 도구로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9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다 진멸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얻은 경제력,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이제 우상숭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판의 도구로 전락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처음도 과정도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각자 속에 바빌론과 같은 그런 교만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끝까지 이 교만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움켜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이제 모든 건물을 세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